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번 주일이 우리가 2월 둘째 주일이며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함께 있는 이런 주일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명절이 되고 그러면 다 모여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으로 불편함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종섭 집사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김봉곤 장로님 역시 요양원에 계시며, 또 정희순 권사님 어제 수술 후에 이렇게 있고요, 우리 임숙자 권사님도 몸이 연약해서 같이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방은실 권사님 이제 지난주 몸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우리 이번 명절에 다 함께 우리 모여서 볼 수 있는, 모이지 못한 이런 아픔,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2-3분 동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우리의 구전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일일이 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일일이 이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주님에 달려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시며,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위해 하나님의 농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룩한 성일 명절 주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 주옵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 예배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이 이후에 여러분 가정으로 오시는 손님들도 있을 텐데, 이번 우리 주일이 또한 이번 명절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용서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귀한 주일이요, 또한 명절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아멘. 또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곳에는 깊은 감화력이 있고요, 용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이 명절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용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요, 엄청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 길을 따라 가수원이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남의 걸 훔쳐먹는 것을 훔쳤다고 안 그러고 설이라 그랬어. 때로는 남의 집 닭도 훔쳐먹고 가수원에 사과도 따먹고 일찍 심으면 무도 뽑아먹고, 그게 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큰 형사 고발되거나 그러진 않을 때잖아요.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요. 바로 형사 입건되는 거예요. 그 제가 올라오는데 끝나고 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가수원이 지금 보면 길지 않은데 그 당시는 그 가수원 길이 엄청나게 길게 보였어. 그냥 오다 보면 사람들이 몰래 들어가려고 이렇게 구멍을 철망 같은 데 벌려놔가지고 그 가시나무 심은 사이로 이렇게 구멍이 있고 막아놓은 데가 있고, 다 못 막을 때 구멍이 이렇게 뚫는 데가 있어요. 그걸 소위 개구멍이라 그래, 그죠? 올라오다가 그게 구멍이 엄청 그날따라 크게 보이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메고 글로 기어 들어가는데 그 가방이 위에 그 철문에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힘을 쓰고 들어갔는데, 야, 그날따라 그 주인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만 하면 나는 그냥 맞아 죽는 날 아니요. 그냥 그 한순간에 앞이 캄캄한데 그 주인이 엄청 처음에는 무서운 얼굴하고 했더니 웃으면서 배 많이 고프냐? 그러면서 사과를 몇 개 따가지고 나한테 집에 가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 같았어. 난 그때 하나님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 같았어. 여러분, 이날 이후로요, 난 그 가수원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어릴 때에 가수원 설이 가자. 그런데 내가 그 가수원 그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집 옆집 아저씨지 사장님인데, 그분의 그 용서를 보면서
내가 성장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의 가손을 들어간 적이 없고, 여러분, 그 용서가 나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 용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진 이 마음들이 마치 봄의 얼음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되,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용서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서할 사람이 오늘 예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또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또한 목사가 될 수 있고, 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요, 이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읽기 전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인 내가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건 엄청나게 베드로는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 뭐 3-4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2배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받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리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비유로 들려준 것이 1만 빚진 자, 이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자기가 생전에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빚진 자가 와가지고 임금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게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줬어. 왜요? 갚을 줄 못할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이 모든 1만 난트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에요. 그 빚진 자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에게 작은 빚진 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를 멱살을 잡고 끌고 옥에 가둬 놓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지고 임금이 어땠어요?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빌기를 내가 불쌍해서 너의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의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불쌍히 여기에 마땅한데 그렇지도 않고 그를 네가 옥에 가뒀으니까 너 1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너 옥에 있으라. 그리고 옥에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 육신이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미움이 가득하면요, 혈기가 가득 차 있으면요, 누가? 그 상대방이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안에 의분이 있기 때문에, 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많은 병이, 우리나라에 있는 병이 뭐예요? 이게 화병이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 김미영 권사님 그냥 뭐 끄떨어진 화병 다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로 화병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화병, 이게 전문 용어인데 미국 의학지에 화병이라고 이렇게 쓰여졌어요. 예, 명칭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화병을 한 줄로 말한다면 명치에 무엇인가 걸린 느낌, 우울증의 일종으로 증오의 분노를 억누르기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 근데 이게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이 합병이 뭐 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미움과 이게 점점 쌓여갈 때. 여러분, 화병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예? 용서하고 이거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느 한 50대 좀 넘은, 거의 60대 돼가는 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 시골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화병을 처음 본 거예요. 신랑을 용서하지 못해서 7년 동안 이 신랑 너무나 분이 차고 가득해가지고 이게 이제 병으로 생겼는데 바짝 말라서 밤엔 잠도 못 자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게 어쩌면 큰 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쓰러졌어요. 이러면서 쓰러졌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만져봤어요. 근데요, 이 배가 딱딱한 게, 나는 암이 배에 가득 찬 사람을 만져봤을 때 그게 딱딱하게 만져지거든요, 배 전체에. 근데 그 사람 배를 만져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배에 딱딱한 게 만져지는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딱딱한 거기에 심장이 뛰듯이 파툭파툭 뛰어요. 여기 심장이 있는 것처럼. 이 화병이라니 그런 거예요. 수면 들어지지 않는데 그냥 팔뚝팔뚝 있어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급히 이 사람을 옮겼는데 가다가 난 거예요. 이게 풀어지니까 그냥 원상태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이 가득 차서 미워증후할 때, 이래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에 교회, 시골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분이 청주에 계셨던 분인데 호세길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그 시골교회 연합 부흥회로 왔는데, 마지막 날 이분이 마지막 오늘 부흥하니까 내가 병든 사람 기도해 줄 테니까 병든 사람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딱 일어나는데 호세길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저기 못된 귀신 들어왔구만 저거. 나오는데 가서 안수했더니 넘어지셔가지고 입에요 개거품을 풀고 악을 쓰고 안 나간다고 하다가 1시간 반 이상 그 집회하며 기도하면서 이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가 치료하고 왔는데 또 이분이 또 생겨서 결국, 그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이 차이시면 나에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용서해야 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조건이 있으면 순종을 못해.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조건이야.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에는요, 여러분, 어떤 조건도 없어야 돼.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다른 게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그 아들이 다스도록 갈 때에 그 아버지가 아무런 것 바라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너 20억만 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앞으로 20억 갚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거, 그죠? 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 1년 내내 새벽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조건 하나도 고른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온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용서는요, 어떤 조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러나온 중심에서 나오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대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뭐 한다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그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할 때에 어때요? 평안,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우리가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뭐니 해도 현금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입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평안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차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가정마다 파송해 주면서 이들을 다 신방하면서 그에게 꼭 부탁한 말이 뭐냐? 어느 성이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왜?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요,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임신한 여인의 배를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가르고 그들을 다 붙잡아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가 그들에 의해서 평안함을 빌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평안하고요,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어야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평안해요.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합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사랑이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참된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 이번 주일 구절 명절 때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 용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오늘 하루를 거룩한 성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주님 손님들 잘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